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총동원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는데요. 13장부터 봐서 오늘 12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을 12장부터 22장, 3장, 4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과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되는 일인데 왜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왜 부르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2절에 내가 내게 복을 준다 그러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달리 표현하면 복의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덩어리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복덩어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집 가가지고서 시집 잘 왔다고,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고. 그래, 저희 집에도 복덩이가 하나 굴러 들어왔어요. 큰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어요. 복덩어리가 되라 하는 것이고,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복을 받고 혼자 복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섬기고 하면서 같이 복을 받게 해라, 그런 말씀이. 그 3절에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달지도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걸 보면 복의 근원이 되라는, 혼자만 복 받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 받고 복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이 돼야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뭔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늘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같이 복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을 얻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꼭 믿으시고, 세상에서는 누굴 이렇게 구제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걸 큰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생명을 구원해 줘야 돼. 영혼을 구원해 줘야 돼. 거기까지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2절, 3절 말씀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냐 말이죠.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안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될 수만 있다면 다 되지. 그런데 다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은 율법적인 신앙인데 이거 하다가 나자빠지게 돼 있어요. 힘들어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주님께서 계속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내 능력이나 내 재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라야 내 재주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를 보고 말씀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말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아유, 어떻게 아브라함 같이 될 수 있어. 그건 믿음의 조상이니까 특별히 된 거지. 특별히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4장 23절에 그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 신앙을 되면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되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관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결론은 부활신앙인데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인데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허듯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잘 되면 자기의가 되고 안 되면 자기가 못 되는 줄 알고 또 폭 까부러져요. 자기 자신에게 걸린단 말이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잘 됐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안 됐으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분발하고 그러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중에 판단하시는 평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 사람이 하는 일 정도가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크다고 하나님의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섬김이들이 기왕이면 다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말이지.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걸 믿고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쉬운 얘기 같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요. 맨 처음에 좋아서들 하는 것 같은데 카페 좋아서 할 것 같죠? 조금 지나가 보면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겨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가 떨어져요. 그 전에 목회자 세미나하고 하는데 저 전라도 우리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사역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교회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거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사역 다 하면서 어떻게 감당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영적인 훈련을 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뭐 노인정도 있고 뭐 노인 센터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힘드니까 서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힘드니까 말 한마디가 걸리고 표정 하나가 걸리고 그래서 훈련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겸손히 해야지 끝까지 가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도태돼요. 그냥 각자 성질 없는 사람 여기 있어요? 자기 생각 없는 사람 있어요? 판단 없는 사람 있어요? 다 판단하고 다 계산할 줄 알고 다 성질 낼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죽으려면 믿음으로 해야 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게 섬김이 하실 때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물도 있고 뭐 다 좋은데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역사를 보려면, 복의 근원이 되려면 믿음의 모습으로, 결국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걸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건 왜 떠나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비옥한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인데,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11장에서 나왔던 바벨, 신할 땅 바벨 지역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거든요. 7장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서 그 아버지의 데라오고 같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하란으로 간 거예요. 쭉 이렇게 좀 올라가서 오늘날 터키 지방 같은데,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터키 지방 같은 그쪽으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서 이제 하란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가 하면 아버지 데라가 바로 들어가 가나안 땅 가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데라가 왜 그랬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상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고 다른 데로 가라면 자기 하던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고 지체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장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란 땅에 와가지고서 거기서 205세 죽었는데, 그 가만히 계산해 보면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래서 70세에 낳아가지고서 205세가 돼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70에다 75세를 하면 145세인데 205에서 145를 빼면 적어도 60년 이상은 하란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가겠다고 그랬겠죠. 근데 또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게 우길 수도 없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도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자랐으니까 그거 뭐 확신을 갖고 가자고 때를 쓸 수도 없고, 아마 그래서 거기서 60년 이상을 하란 땅에서 머무른 것 같아. 그러다 하나님이 자꾸 걸리니까 테라를 데려가신 것 같아. 테라라고 하는 뜻은 지연하는 자, 지체하는 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체가 되고 지연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우셔야지. 걸림돌이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게 좋은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테라는 그건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니까, 자기 삶이 그랬으니까 문명지에서 거기서 꼴짜기 같은데 거기 가서 황무지 같은 데가 살고 싶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불신앙의 집안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신앙의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벨 시대에 바벨탑 쌓을 때 그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세태가 어땠는가 하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그런 세대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집안도 우상 섬기고 우상 장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야, 불신앙의 장소를, 불신앙의 환경, 처소를 떠나야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은거주춤어공댕이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 믿음의 장소로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무리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익숙해지고 좋고 편하고 그런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면 떠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떠나야 가지,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혈족이 더 강했잖아요. 혈연 의식이 강했는데, 가족이고 뭐고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려면 떠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못 떠나더라도 마음은 떠나야 돼.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영적으로는 떠나야 된다 말이지. 똑같이 머물고 있으면 돌아가신 다음에까지 기다린다면 빨리 믿고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해야지요. 부모님들, 자식들 구원해야죠. 먼저 떠나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거역하는 사람들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 그런 가문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이 근원이 안 된다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딘가? 내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편하고 좋은 것들, 그런 거 중에서 신앙으로 나가는데 예배의 방해가 되고 기도의 방해가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런다면,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그걸 떠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떠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다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서 복음으로 그렇게 되지만, 모든 족속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뭔가 하면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믿음의 계승이 될 수 있지, 모양만 가지고 겉만 가지고 속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계승될 믿음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영의 세계 역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그냥 모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령도 방해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렇게 어디 가서 새기고 뭐 신앙하면서도 주위를 돌아봐서
믿음 없는 사람은 경계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믿음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말씀대로 하는지, 말만 잘하는데 뭐 믿음은 없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똑똑한 사람 찾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라 그래요. 며느리감 똑똑한 사람, 이쁜 여자 찾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요. 사위감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지.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는데 자자손손 누가 책임져 주냐 말이지.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부도 시키고 뭐 잘 먹이기도 하고 식장가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 보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잘 계승되고 가문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4절 말씀이 그렇지. 이에 아브라함이 그 뜻을 알아들었는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시고 60년이 돼서 60년쯤 지나서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라내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되니까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지요. 믿음의 길로 나가려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려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늘 느낍니다만 그냥 당장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겠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쫓아간 아마 최고의 바람이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가장 자기한테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여기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삭을 낳는 데까지도 25년 걸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수십 년 있다 이루어질 일이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건 뭐 그 후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400년 있어야 되니까 수백 년 후의 일인데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돼서 역설로다가 오늘 이루어질 거 내일 이루어질 거 이거는 뭐 별로 안 믿어도 그냥 때가 지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쓱쓱 되는 거, 그건 별로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해내는 거, 이게 믿음이 자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붙들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는 뜻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방향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레마의 말씀 듣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나가라 그러면, 여기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말씀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달리 표현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다가 중간중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지 않고 여기서 저기 교회 문 나가면 거기 가서 또 말씀하시고 필요한 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걸 동행하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건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따라서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가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평생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아침에 날이 밝고 나서는 가서 그물 내려봐야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안 잡힐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꺾고 내 방법 꺾고 가서 그물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겠어요? 아예 그거 안 돼요. 내가 뭐 하루 이틀 고기 잡아먹었는 줄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챙겨를 하네.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내려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배 가득 채워서 잠길 정도로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 만난 거예요. 그냥 주님 계신 거 보지만 그게 주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그게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 하는 의미를 이 베드로의 경우에 살펴서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자신 있고 이건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경험도 많고 지식도 있고 이건 내가 틀림없다 난 전문가다 그거 내려놓고 그 부분에서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세요. 그 부분에서 내려놓고 말씀 의지해서 따라가세요. 그 사람이 말씀 의지하는 사람이다 말이지. 이건 내가 잘한다니까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해먹은 전문가인데 그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자기 경험, 자기 노력 그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다는. 근데 믿음이 생기는 역사는 볼 수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 이 일을 해결하고 뭐 해결됐다고 자기 이름 났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하나님은 뭘 만들어 주는가 하면 복에 끄는 복덩어리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믿음의 사람이 못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 문제 해결되고 조금 괜찮다는 것 같다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폭가 부러져요. 또 불신하고 또 의심해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엔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이제 또 남편이 속색이고 애들이 속색이면 이건 또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 문제 여길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요동치 않는 믿음, 심지 굳은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가 있는 거면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 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우리 스스로 알려면 문제 앞에 내가 당한 문제 앞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구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밥을 먹었는데도 속이 내떨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염려되고 근심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것 내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그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수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그 기본 마음이 중심이 깨닫게 하면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요걸 갖다 영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냥 끝까지 고집피우고 내 거 아니다, 내가 옳다 그러고 그 조그만 그 조금 인생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 조금 뭐 티끌만두 뭐산 그걸 가지고서 주장하고 내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완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다 세우고 잘 여러분이 알 것 같아도 만약에 저를 상담하고 저한테 오셨으면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리면 제 생각은 다른데 목사님 말씀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방법을 다 몰라요. 여러분 방법이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안 됐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대학 떨어졌어요. 대학 어디 가라고 하는 거 제가 잘 얘기 안 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잘 참고 믿고 나가면 뭐가 되는 거면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심령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점을 잘 맞추세요.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제 조금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끌탕을 해. 또 죽겠다고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스마일이나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이삭 없어도 돼요. 딴소리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지. 하갈 집어넣으면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들 낳으라고 대를 이라고 그러면 그냥 덥석더라고.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우상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굉장한 믿음 가지고 시작했는 줄 알고 우리는 건너다 보지도 못하고 그 비교도 하지 못할 그런 건데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잘 모르고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서 마누라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항상 꾸준하지 않단 말이죠. 이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있어요. 내 판단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 재주, 그거 능력, 은사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5절 끝에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음의 모습 중에서 이 마침내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순종도 했는데 빨리 안 이루어지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인내해야 돼요. 왜 인내하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람 만들어 주려고 그랬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지. 돈 많은 사람으로 가면 소용없어요. 교회 몇 개 짓고 갔다고 그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구시 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그걸 믿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된 모습에 보면 다 마침내 그게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참고 인내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끝까지 참고 인내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인기가 충천할 때 그때 왕시켰지 않고 광야에서 십수년 동안 연단시키고 그 다음에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내 기다리고 해내야 된단 말이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바울도 그랬지, 베드로도 그랬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중심이고 세속적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관 가지고 그렇게 살게 돼 있는데, 그게 바뀌어지려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특별히 바로 되는 거, 그 사람은 그 뒤에 그런 겪어온 과정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바로 되는 것 같지, 그 순간에 바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과정을 맡겨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이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때 그때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 주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열나흘 동안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다 내 손에 맡겨줬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들 다 내게 맡겨줬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죽을 곱인데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44절 맨 마지막 절에 가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감은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구원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시도록 그동안 뭐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인내해야지요. 왜 인내해요? 감은 구원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신앙 계승이에요. 그거 괜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냥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면 기복신앙이 되고 이거는 그냥 비나이다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아주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과로 다 봅니다만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믿음의 사람이 됐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정상에 가서 바쳐라 그러는데 100세 얻은 아들인데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자기 아내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가지고서 그걸 단에다 올려놓고서 매가로서 칼 뽑아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면서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이제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뭐가 있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죽여도 자기가 진짜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대를 잇게 하신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걸 그걸 믿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는 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역사인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참고 인내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죠. 부활의 주님이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 그래서 23절 24절에 모든 사람 그에게 의로 여기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걸 믿는 신앙이 되면 주님이 하신다 말이죠.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주권자는 부활신앙, 거듭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으로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지요. 그 사람이라면 됐다 말이지. 그 사람이라면 된다. 믿고 맡길 수 있다. 이게 가장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신용을 제일 큰 덕목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런 섬김이들 되시기 바라고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